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꼭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성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이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작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출발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인생을 비행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뭐에 비유한다고요? 비행기 아시죠?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 비행기는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비행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륙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고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쭉 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행을 하다 보면요, 악천후도 만납니다. 하늘에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또 아주 그 안개가 아니라 구름이 많이 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가요, 이게 날다 보면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락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만약에 여객기라면 승객이 막 난동을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행기가 쭉 비행하다가 중간에 내리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정상적이 아니고 바퀴도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것을 불시착이라고 하죠. 불시착. 그건 목적지에 도달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비행기가 만약에 쭉 날아가다가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추락이라고 말합니다. 추락.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비행을 성공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비행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요, 정말 조종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륙해갖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승객들은 뭐 별 생각 없이 타지만 이 조종사들은요, 엄청나게 힘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 연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더라고요.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어쩌면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별 생각 없이 타고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꼭 도착해야 될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있으시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가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목적지가 똑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목적지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지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죠? 또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영생이다. 천국이다. 다릅니까? 똑같죠? 사실은요, 좀 다른 직장, 다른 사업, 다르게 살지만 사실은요,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지에 꼭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착하면 그때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쭉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그만 큰 폭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태로 한 10여리 갔다, 한 4km 쭉 갔다
바다 밤길을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저 물 위로 막 이렇게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예수님을 배로 이렇게 쫙 영접했습니다. 배로 영접하니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짧은 본문이고 내용이 간단하지만요, 이 안에요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을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으로 겸손하게 출발해야 한다. 참 이거요 중요합니다. 출발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산을 아는 진짜 등산가는요 등산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등산이 뭡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을 등산이라고 말하거든요. 산에 가는 것을 등산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입산이라고 말한답니다. 입산이 뭡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입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대체 어떻습니까? 다 내가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이번에 남산 올랐으면 다음에는 관악산 오르고, 다음에는 백두산 오르고, 다음에는 에베레스트산 오르고, 점점 높은 산을 경쟁적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등산이라는 거죠. 근데 입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산속으로 출발하고, 따라해 보실래요? 산속으로 출발하고 산에 안긴다. 좀 다르겠죠. 산에 가는 마음이, 그죠? 출발하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본문의 제자들도요 이 출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출발이 너무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아직이란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감안해 보면 아마 주님께서 허락하신 출발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이미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미라는 단어는, 자, 밤에 작은 배로요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큰 배도 밤에 이렇게 가기가 어렵죠. 지금은 뭐 항법 장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뭐 깜깜해도 다 보입니다. 레이더로 다 보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돛담배로 아니면 노져서 가는 작은 배인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미 뭐라고요? 날이 어두웠다. 따라합시다. 이미 날이 어두웠다. 이미 날이 어두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두우면은 배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아직이란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아직이란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급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요 훨씬 빨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급해갖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직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냥 출발했어요.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하죠. 제자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뭐 더 그렇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과 그리고 겸손으로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믿음도 참 중요하죠. 근데요 정말로 겸손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을 살아보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합시다. 겸손합시다. 참 겸손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역량과 힘을요 하나로 이렇게 딱 모을 수 있어요. 힘이요 이렇게 분산되면 힘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로 딱 모으면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모으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막 한탄하고 비하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요 점점 더 수렁에 빠집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용서해야 한다. 나를 용서해야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힘이 한 곳으로 이렇게 딱 모입니다. 그 역량입니다. 역량. 그렇게 힘을 모아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또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요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나의 삶의 일부로 내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니 그랬지 하고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자신을 용서하고 새해를 출발합시다. 그래야 멋진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출발하면요 찜찜해갖고 타이어 있죠. 타이어 몇 개 목에 끌고 내년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무거워갖고, 그죠? 잘라버려야지.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받고 자신을 용서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을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건 꼭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도우셔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잘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다 잘되고 보면,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요 옳은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혼자 외롭게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살면 못 삽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사람을 갖다 놓으면요 배가 고파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외로워서 죽습니다. 친구가 없고, 그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로워서 죽는다고 합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혼자 비행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항법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법장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비행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냥 샥 날아가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법장치를 딱 보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압니다. 그냥 수동으로 조정하면요 자기 서울을 가고 싶어도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평양 가버립니다. 근데 이 항법장치로 딱 가면 어디로 가는지, 고도가 지금 얼마인지, 언제쯤 고도를 낮춰야 하는지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공항마다 관제탑이 이렇게 있죠. 그죠? 관제탑이 뭐 하는 곳입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다 안내해 줍니다. 밤에는 불까지 다 켜놓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많으면 자, A라는 비행기 너 먼저 내리고 넌 좀 대기하고 있고 다 이게 지시합니다.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관제탑에서 다 조정해 줍니다. 또 웬만한 비행기는요 조종사 혼자 조종하지 않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있잖아요. 기장과 부기장이요 똑같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음식 먹고 만약에 배탈 나면 둘 다 탈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장이 요거 먹으면 부기장이 요거 먹는다고 합니다. 다 다르게 먹는다고요. 한 사람 쓰러져 한 사람 안 쓰러져야 되니까. 하여튼 그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별의별 수를 다 써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가족도 있고
믿음의 성도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또 정말 한 분 위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구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도요, 자기들끼리 출발했죠. 자기들끼리 출발했지만은 위기에 딱 처하니까 제자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딱 나타났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노을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주님께서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이요,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은요, 희망을 먹고 살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희망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요, 목적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미국 사람이 있어요. 도버 해협이 미국하고 영국 그 바다입니다. 굉장히 멉니다. 그것을 수영해서 건넜단 말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 이름이 프로벤스 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 도버 해협을 건넜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산타 카리나라는 섬에서 이 캘리포니아 육지까지 굉장히 짧죠? 도버 해협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를 이게 수영으로 건너고 있었어요. 막 건너고 있었는데, 물론 출발은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갑자기 안개가 확 끼더래요. 안개 끼니까 앞이 보여,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당황한 겁니다. 수영한 사람이. 근데 거리는 1km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버 해협이 수십 킬로미터 되잖아요. 그죠? 근데 1km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힘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헤매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항복하고 그냥 구조선을 타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또 평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이죠. 금년에 다 정리하고 내년에 여러분 멋진 목표를 세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그 목표를 잃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목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를 딱 세우면 그렇습니다. 비행기는요, 후진이 안 됩니다. 비행기는 앞으로만 가죠. 마치 우리 인생과 흡사합니다. 인생이 한번 살아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다음 다시 하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입니다. 좀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젊을 때 좀 그래 하지, 옛날에 잘 될 좀 저렇게 했으면, 그런 후회가 되지요. 그런데요,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가다가 멈추거나 추진력을 잃으면 뭐 하는 거죠?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겁니다. 절대로 인생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좀 고장 나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비행기를 다 받치고 날아가고 있더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추락할 비행기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제자들이요 폭풍우를 만나서 막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벼락같이 달려오셨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나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쫙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성공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 보셔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자전거 타기와 같아. 자전거는요 그냥 평지를 이렇게 갈 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조금은 가지만은 계속 이게 젖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겠죠. 그죠? 근데 자전거는 쉬지 않고 페달을 밟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자전거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가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요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한 구멍에 한 개씩 저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멍 깊이가 10cm에서 깊은 건 30cm. 거기 한 개를 딱 해놓고 딱 묻어 놓는답니다. 나중에 자기가 와서 파서 먹으려고. 근데 보통요 다람쥐 한 마리가 몇 개쯤 구멍 팔 것 같아요? 예? 2,000개 이상을 판다고 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막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발명이나 어떤 성공도 우연하게 되거나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글쎄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쉽게 일을 이룬 것 같죠? 아니요. 이 사람 나름대로 막 정말 고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다음에요, 이 성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장애 요소를요 돌파하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공은요 엄청난 땀의 결실입니다. 땀 없이 이룩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뭘까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반대로 가장 큰 성공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아직 건강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좀 하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라야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놀랐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걸 칭찬 노트를 Thank you God, Thank you Pastor는 없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칭찬 감사 노트니까 아주 제가 감동했습니다. 카네기는 성공의 요인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경을 바꿔라. 그래도 안 되면 관계를 바꿔라. 그래도 안 되면 따라합시다. 나를 바꿔라. 자신이 변화되면 된다는 거죠. 카네기는 강철 왕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성공의 궁극적인 요인은요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만 변하면 된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나만 변하면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금년에 내가 변할 것입니다.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죠?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최고의 성공 요인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최고의 축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축복의 조건이 되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미워도 잘해주잖아요. 그죠? 미워도 은혜 베풀어 주잖아요. 가족은 싫어도 밥 먹여주잖아요.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가족은 뭐 싫으면 밥도 안 주는가 봐. 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축복의 조건이 이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목적,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걸 잊지 않는다면요, 복 받을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물은요, 몇 도에 끓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왜 이리 많아? 물은 100도가 돼야 펄펄펄펄 끓습니다. 그죠? 근데 전기기관차, 요즘은 없지만, 그죠? 전기기관차가 이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가 돼야 탁 열린다고 합니다. 뿡 하고 이제 이게 바퀴를 막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피스톤을. 근데 물이 99도 아니면 전기가 211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99도가 돼도요, 물이 안 끓어요. 1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99도 돼도 안 끓는다니까요. 211도 돼도 이 전기기관의 이 밸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1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시험도요,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립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올림픽은 어떻습니까? 올림픽의 어떤 이 경쟁하는 그런 어떤 육상 같은 거는요, 100분의 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립니다. 금메달, 은메달이 갈린단 말입니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뭡니까? 다 끝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왜? 못다 이룬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가야 여러분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여기에요,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1%의 어떤 인내와 또 성공의 인생의 성공과 마지막 1%의 인내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공의 목적지로 가는 가운데 풍랑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6명 내지 7명은요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어부라도 뭡니까? 태풍 앞에서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생의 괴로움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죠? 이 인생의 괴로움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막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막 괴로움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괴로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영욱 권사님 병원에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습니까? 인생의 괴로움이잖아요. 나는 퇴원해갖고 말이야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잖아요. 이런 게 인생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시자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요 안전하게 항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도 있지만 조금밖에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 원하시죠? 그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으로 겸손하게 무슨 일인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공 못할 일이 없어요. 인생을 성공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